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야훼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사랑하시죠?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많은 광야의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많은 광야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광야에서처럼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정착하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날들이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먹게 하셨고 만나를 먹게 하셨고 물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안정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정욕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부르짖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어디로 놀러 갈까, 무엇을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라고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한 그런 어려움,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 목마름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서 안정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사모하는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과 남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할 그 시점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3차 침공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요, 혼합 정책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야훼를 배역하며 산당을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방 사람과 같이 다른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고 야훼의 율례와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모두 따라서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런 형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고요, 또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야훼가 보시기에 악한 것은 다 행한 것이 이스라엘이 죄가 되어져서 멸망하는 원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가져오는 재물과 형식적으로 들어지는 그런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지는 않고 있는지요? 우리가 드려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살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는 않는지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헌금 좀 많이 했다고 어깨가 으쓱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옛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믿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노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슬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함으로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유다 백성들, 한쪽이 죽어가는 걸 보면 죄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관습을 똑같이 따라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치십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의 1차, 2차, 3차의 침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서 진을 치고 점령한지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왕궁의 곳간에 그 금을 다 베껴가지고서는 그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2차 침공이 되어질 때는 아수르 왕을 랍사게를 보내어서 2차 침공을 합니다.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는데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너희가 내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지만 내가 어찌 야훼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야훼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투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런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가 전해 듣고 왕하 19장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야훼께서 랍사게의 비방을 들으셨을지라도 여기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님,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라. 야훼께서 아수르를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사네립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훼께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이나 그 적군을 쳐부수게 하시고, 그리고 사네립도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오늘까지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왕의 몸에서 난 아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앞으로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언은 무엇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무섭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왕의 모든 것들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백성들은 무서웠겠어요. 왕의 아들도 환관이 되는데 백성들의 자식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이 예언에 왕과 백성들은 황당하고 무섭고 괴로웠습니다. 우울하고 낙담하고 의기소침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을 해하려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에 막다른 골목길,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 길도 없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이라는 것은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앙망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주를 앙망하라. 야훼를 의지하라. 야훼를 기다리라. 이사야서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댔으며 누가 야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통달의 돌을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열방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바치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그러면서 다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엉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새 힘은 바카스를 먹고 반짝하는 새 힘이 아닙니다. 영원한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 새 힘의 공급자가 누구이십니까? 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 145편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왜 독수리에 비교하셨을까요?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류 연구가가 밝혔는데요. 독수리는 150년 정도를 살면서 4번 정도 거듭 산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30년과 40년을 살면 날개에 힘이 없고 부리가 굳어지고 활동하기가 어렵게 된대요. 그러면 그 독수리는 지상에 있는 먹이를 잔뜩 잡아먹고 아주 험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 부리로 몸의 깃털을 다 뽑아버린 후에 이렇게 뽑아버리고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털이 이제 나기 시작한대요. 털이 나기를 기다리고 털이 이렇게 다시 난대요. 그 얼마간 지나면 독수리는 아주 왕성하게 새 힘을 얻어서 새 독수리가 되어서 힘차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30년, 40년 살면은 힘이 빠지는데 그러면 혼자 고독한 자리로 가서 자기 털을 다 뽑아내고 거기에서 새 털이 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새 털이 나면은 다시 활개를 치고 날아가는. 여러분, 힘들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깃털이 빠지고 홀로 있으니까 외롭고 슬펐고 공허했던 자리, 괴롭고 아팠던 그 자리, 배신당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창공을 날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배신의 자리에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움츠려들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다시 한번 죄 가운데서 일어나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다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다시 날아가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팔을 벌려 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십시오. 그리고 날개짓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훨훨 날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훨훨 날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독수리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은 바로 독수리처럼 높은 공중을 요동하지 않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들은 막 이러지를 않아요. 쫙 날아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높은 창공을 유유히 날아가는 것처럼 더 이상 요동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갈등도 없는 평안함,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벗을 때는 아프지만 다시 창공을 날아오를 때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평안함. 예수님은 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훼를 앙망하십시오. 야훼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날개를 펴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채우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날개짓이라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